우리는 성경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살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많은 이야기로 또 전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중심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지침서를 보고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본다면 그것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논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BC 1500년경 모세로부터 시작된 성경이 AD 397년경 바로 카르타고에 열린 교회 회의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의 성경으로 정경으로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각자의 시대, 각자의 상황에서 쓰여졌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사실 이 시대가 가장 큰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는 현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한자 한자가 하나님께서 축자 영감하였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의 전체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전체 주제. 성경을 허락하신 목적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과거에는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하신 그 현장 가운데서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이 3년 동안 모셨던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그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 그는 이 예수를 붙잡아야만이 내가 출세할 수 있다. 이 예수를 붙잡을 때 나의 이름이 드높여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만났을 때 그의 어두운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밝은 생명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그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내용은 오로지 그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요한일서 5장을 읽어보십시오. 그곳에는 그가 경험한 예수, 내가 붙잡아야 될 예수, 내가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그 예수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한 이 목적이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했습니다. 그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곧 자신이 보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 시대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의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로지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오셨으며 또한 어떤 인생을 사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셨는가, 오직 예수에 관한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가 아니고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사람과 대화를 끊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며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간의 시간 개념은 과거입니다. 그리고 현재입니다. 미래입니다.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십니다. 그분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현재로서 오늘 계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말씀하셨을 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계시록 17절 하반절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2장 8절에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 또한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목적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66권 중에 우리가 보았던 이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 이 중심 주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도들, 많은 교회들이 태동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받게 되었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심 주제를 우리가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는 수신자인 우리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사도행전 곳곳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된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만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죽으신 것이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취한 모든 일들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등장하는 모든 성경 인물과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표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신약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화와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설교 끝나고 나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모습은 사라진 채 예수님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오로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만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위한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복을 위하여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방언을 했습니다. 15개 언어를 가지고서 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받고 15개 언어를 가지고서 각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15개국 이상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라. 어떤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 복음을 들고 단위에 서 있는 모든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큰일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큰일, 바로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누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누구에게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 사실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이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붙잡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죽었을 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마지막 만찬 가운데서도 누가 큰 자냐 소리치며 다투었던 그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과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기를 소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그가 구속자로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그들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구원을 확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흔적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머문 곳마다 생명의 물줄기는 터져나왔습니다. 곳곳에서 생명의 기쁨의 환호성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신의 열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던 그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였던 그들, 막연히 자신이 누군가를 느끼는 사람과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바로 후자입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바울, 그는 이 후자 가운데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외치며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을 누렸던 인생,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애가 어떠한지를 한마디로 표현한 구절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복음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폭행했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런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는 아무런 노력도 그 어떠한 수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세등등한 28살 때 그는 어느 한날 자주 이용했던 산마루 언덕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28살이었습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 곧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대상이 되는구나. 내가 가장 큰 수혜자구나.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구나라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이끌림 속에 바울은 63세로 자신의 생을 마지막을 로마 서부의 오스틴 웨이라는 한 모퉁이에서 참수형을 당하여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28살 그 기세등등한 나이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63세까지 인생을 살고 길 한 모퉁이에서 참수형을 당하여 인생에 마감하는 바울의 생. 그는 35년 동안 오로지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사역자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지켰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의지였나요? 자신의 노력이었나요? 아닙니다. 그가 받은 긍휼입니다. 긍휼. 그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국어 사전 개념의 긍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500년 전부터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당시 언어로 봐야 되는데 그 언어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저 기본적인 지식의 국어 사전의 의미로 성경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남은 것을 남에게 준다. 이게 긍휼이 아닙니다. 그럼 값싼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생명을 주신 것, 이게 긍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은 세상의 긍휼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웃사랑 축제를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요.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긍휼, 이것이 큰 겁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긍휼을 경험하고 그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대략 5,50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안에, 여러분 5,5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안에 바울의 생에 35년을 들었었습니다. 아니, 더 많게는 63년을 계획했습니다. 5,500년 동안 그 가운데 35년을. 그 35년 보이지도 않는, 생각할 수도 없는, 점으로 찍으면 보이지도 않는 그 시간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큰일, 곧 구원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복된 소식의 발로 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5년 동안의 시간 가운데 3번의 전도 여행과 포로로
이 로마로 끌려가는 로마 여행까지 대략 10년이 걸립니다. 아시아와 유럽 대륙의 복음을 10년 동안 전파했습니다. 5,500년 동안, 그 가운데 35년, 그 가운데 10년. 그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자신이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냈던 13권의 내용,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53년부터 58년에 걸친 그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즈음인 바로 58년도입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53세나 54세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차 전도 여행 당시 바울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보면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처럼 그런 고달픈 인생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대기를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또한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야에서 하나 감한 매를 50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10년의 자기 사역 가운데 그곳에 자신의 기쁨과 영광과 또한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진 고문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언하고 있는 이 내용도, 오늘 4절과 10절에 예언하고 있는 이 내용도 이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그곳에 가면 이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달픔 속에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 그에게 주었던 말씀이에요. 그는 시작과 동시에 이 고난이 함께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름을 입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될 것과 또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고난이 있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고난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고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스코라는 건데요, 이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문헌의 오래된 그 뜻으로 보면요, 이 법정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형벌을 당하다, 벌을 받다. 그런데요, 이것은 다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해서 형벌을 받은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형벌을 부여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인생은 외부로부터 계속적인 형벌이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뜻이 신약에 와서는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진지 아십니까? 죽는 것이다 라고 달라집니다. 이 고난이 죽는 것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름을 입은 순간부터 죽은 자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름을 입은 순간부터 그는 죽은 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죽은 자요, 당신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이셨고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주체가 나에게서 나를 이끄는 그 어떠한 강력한 힘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삶의 주체가 나 바울에 두었던 그곳에서 내 안에 계시는 나를 대신하여서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어야 돼요.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 힘들죠. 그러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내 힘으로 됩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어떻게 쌓아온 업적인데. 책에서는 내려놓음 많이 이야기해요. 우린 큐티나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오늘 하루에는 이런 것을 내려놓자, 이런 것을 포기하자 하지만 여러분, 그 결단으로서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에, 살아있는 자아는 결단코 그것을 이뤄낼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그의 육체를 생각해 보면 그는 신뢰할 만한 인생이었고 사람에게 명성을 들을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필요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명성 속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육체를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나열된 것이 바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신이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죠. 히브리인의 히브리인, 이것은 아브라함의 씨 중의 씨다.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나다. 우리 부모님은 계속적으로 엄마 아빠가 계속적으로 유대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파는 가장 엄격한 율법을 준수하였고 성경을 이해하며 성경을 강론했던 서기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존경받고 있는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뿐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자 중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곧 사울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다른 사람이 볼 때 흠이 없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이보다 더 화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울의 자랑거리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자기 중심에 사로잡혔던 바울이 어떻게 되었냐 이겁니다. 누가 그를 변화시켰냐 이거예요. 그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자신의 결단이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바울은 무엇이든지라는 이 단어, 이 호스티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에게 있어서 유익과 기쁨을 주었던 모든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열거했던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꿈과 비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외적인 자랑거리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이전의 자랑거리가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단지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과거의 구원을 얻을 조건이나 더 나아가 구원과 견줄만한 것들,
그 많은 요소들, 그 모든 외부의 조건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여길 뿐더러라는 것이 바로 완료 중간태입니다. 이것은요, 과거에도 해로 여겼고 현재도 해로 여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버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 걸쳐서 자신의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한 것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고상한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살려고 했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려고 했던 가장 고상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합니다. 나는 당신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네.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네. 내가 믿는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을까? 내가 이런 봉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을까? 나는 그런 마음에 충동을 일어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 자신도 압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 63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 쓰임을 받은 35년,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한 선교 여행으로 보낸 10년, 그 가운데 AD 58년 어느 한날에 지금 그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신에게 크나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죠? 바울은 그런 고난을 알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몸소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 이야기 가운데서 마음에 그런 좌불안석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이길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막아선 자들은 바울의 일행인 우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11절, 12절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누가나 드로비모나 아리스타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았던 자들은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라고 이야기했을 때 빌립과 4명의 딸일 수도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은 바로 누가 일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번에 작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20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아서 아셨다시피 바로 에베소 교회 식구들과 이별을 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별이라는 의미는요, 헬라어 아포스타 스텐타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것은 합성어예요. 아포스타, 그 다음에 스텐타스. 아포라는 것은요, 끌다라는 뜻이에요. 끌다. 그리고 이 스파오는 당기다라는 것이에요. 양쪽에서 끌고 당기는 거예요. 네. 양쪽에서 자신의 힘으로 당기는 것,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찢어집니다. 우리가 그들과 작별하고, 이것은 무슨 말이죠? 매우 어렵고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 이별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이 아포스타 스텐타드예요. 4절과 12절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한 부탁은 그저 막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펑펑 울면서 길을 막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교인들과 이별할 때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만큼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이별을 했어요. 이제는요, 고난과 결박으로 인하여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이 지금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뜯어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분명 핍박과 결박이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제 나는 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울은 육신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 매여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떠한 것이든 매여 있습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자녀든 부든 나의 즐거움이든 심지어 나의 그런 오락이든 심지어 나의 모든 레저든 그 모든 것에 묶여 있습니다. 사랑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정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것에 결박당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든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묶여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과거에 묶었던 그런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생명이, 영생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결박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결박은 은혜와 평강의 길입니다. 바울은 지금 거기에 결박당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박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 결박만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이 결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그 욕망을 묶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묶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구원의 그곳으로요. 왜요? 우리 힘으로 풀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 나가고 또 나가요. 그래서 우리를 묶는 거예요. 말씀으로 묶고 은혜로 묶고 심지어 그것이 고달픈 인생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묶는 겁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고통과 아픔과 심지어 그런 육신의 공고함으로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게끔 우리를 묶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사기에 나타나는 많은 그런 사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풀어놓았을 때, 그들의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허용해 주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자신의 인간의 뜻을 찾으러 갈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그들에게 해방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 않게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 것은 무엇이었죠?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포로 생활로 놓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힘듦을 주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고 우리를 묶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시각으로 봐서는 그것이 고달픈 것 같지만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결박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붙잡힘을 당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로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자신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갇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가 기록된 것은 어디에 배경을 두고 있죠? 바로 이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에서 그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옥중서신 빌레몬서입니다. 1절에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원어로 보면요, 그가 예수를 위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갇히게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서 갇혀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결박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의 예수님께, 생명의 예수님께, 예수님의 통치 아래 갇혀 있고 예수님 다스림 속에 그는 거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옥에 갇혀도 어디에 있든지 그 기쁨을 말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마지막이 무엇이었죠?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다. 너에게도 있기를 소망한다. 그의 상황은 지금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너희도 이와 같이 평안하기를 소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금 저술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많은 고난을 받을 것도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런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그는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는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그는 부활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그는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의 모든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이 이러한 험난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살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사냐 여러분을 말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런 결단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심판을 받아야 될 운명이었던 바울, 그 바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느끼시고 계시냐?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는 왜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은 복음의 시작 지점이었습니다. 땅끝까지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신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반대로요, 예루살렘은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의 집결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들어 알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 바울은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 이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열심의 대립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인간의 열심.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열심, 그것을 가로막고 인간의 뜻과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욕심의 눈에 사로잡혔던 인간의 욕심, 그 두 개의 대립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고 있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힌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라고 동맹한 40여 명의 특공대가 조직된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 성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힘 당한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그곳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한탄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그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의 탄식은 종교 지도자들 포함한 모든 백성들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시드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목적을 바울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육신의 시각으로 가장 미천한 곳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죠.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염원했듯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왔다라면 그들은 그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를 따랐을 것이에요. 추종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짐승이 먹는 밥통에 처음 누임을 당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우박이 떨어지게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렸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멸망시켰다라면, 이스라엘 밖에 했던 로마를 그렇게 멸망시키면서 이 땅에 왔다라면 그들은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순간의 일시적인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채찍에 맞아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찔림을 당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찔림을 당했습니다. 상함을 당함으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어떻게 그런 인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썩는 양식을 위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했지만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바울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았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양식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라고 그는 깨닫다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요,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식은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죠.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나를 믿어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보내신 곧 예수를 믿는 자, 이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대답했습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거하는 그곳에 그는 묶임을 당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결박은 결코 핍박과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국어산적인 의미로만 결박을 당하니까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박은 곧 바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결박이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의 구원의 줄에 매인 자들은 결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요구만을 구했던 여러분 야곱을 아십니까? 그 야곱의 모든 인생은 자기 평생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서만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나만을 위하여서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게 바로 야곱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가 생각했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변화를 경험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약복 강가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한 부분을 친 게 아니에요. 이 환도뼈라는 것은 전인, 곧 전신, 전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두 발로 지탱할 수 없는 자로 그는 만들었습니다. 지팡이가 아니고서는 한 발로 내디딜 수 없는 인생으로 그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이 지팡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 주의 지팡이는 바로 이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붙잡았던 지팡이, 그것은 신약에 와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과 정욕에 매여 살지 말고, 그곳에 포로가 되어 결박당하여 살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지팡이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건너라면 여러분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 35절에 같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 그런 모진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았어. 너도 그런 인생이 있지만 평안해. 왜? 너와 함께하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네.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을 할지라도 아무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직 죄 안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무엇 때문에 가슴이 뜁니까? 어디에서 용기와 격려를 받으시려 하십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사랑을 받았고 지금 우리가 누구인가를 안다라면 지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발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는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군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그 예배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모진 고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든 가정집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주의 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이 사실을 믿고 찬양을 부르며 살았던 것입니다. 육체적 결박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결박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빼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육신의 가시조차도, 그 가시조차도 하나님을 찾는 위로의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의 요소는 분명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고달파하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한숨 쉬고 있나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그분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그분 때문에 찬양하고, 그분 때문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